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신약성경 마태복음 26장 47절에서 56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말씀하실 때에 12 중에 하나인 유다가 왔는데 대제사장들과 백성의 장로들에게서 파송된 큰 무리가 칼과 뭉치를 가지고 그와 함께 하였더라. 곧 예수께 나와 라삐여 안녕하시옵나이까 하니 하고 입을 맞추니 예수와 함께 있던 자 중에 하나가 손을 펴 칼을 빼어 대제사장의 종을 쳐 그 귀를 떨어뜨리니 너는 내가 내 아버지께 구하여 지금 12군단 더 되는 천사를 보내시게 할 수 없는 줄로 아느냐. 그때 예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되 너희가 강도를 잡는 것 같이 칼과 뭉치를 가지고 나를 잡으러 나왔느냐. 내가 날마다 성전에 앉아 가르쳤을 때 너희가 나를 잡지 아니하였도다. 아멘. 이 시간 행복한 우리 교회 담임하고 계시는 우태규 목사님 나오셔서 예수님을 버린 제자들이라는 제목으로 말씀 증거해 주실 때 귀한 은혜 받으시기를 바랍니다. 네, 행복한 우리 교회 우태규 목사입니다. 여러분들의 관심과 기도로 행복한 우리 교회는 매년마다 부흥하고 있습니다. 감사를 드립니다. 네, 행복한 우리 교회는 송산동 지역에 위치하고 있는데 저희 교회 주변에는 낡은 빌라가 많고 또 어르신들이 많이 살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작년부터 어르신들 위주로 반찬 섬김을 하면서 복음을 증거를 하고 있습니다. 어르신들이 한 번쯤 이렇게 교회에 나오시지만은 교회가 3층이고 그렇다 보니까 이 어르신들이 교회에 나오지는 않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 중에 한 분은 또한 예전에 예수님을 믿다가 교회 외출도 못하고 교회 출입을 못하셨습니다. 그러나 복음을 듣고 또 우리 성도님들이 그 집에 가서 청소를 해주고 또 우리 장로님께서 그분을 업고 나오셔서 외출도 하셨습니다. 그리고 얼마 후에 그분이 소천을 하셨습니다. 그리고 어떤 가정은 집 앞인데 천주교회를 다니십니다. 그래서 손녀딸이 7살인데 그 손녀딸이 작년부터 저희 교회에 잘 나오고 있습니다. 비록 그분들이 나오지 않고 있지만은 계속 복음을 전하고 있고 또 작년부터 또 한부모 가정 아이들을 또한 전도를 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교회 근처에 쌍둥이 형제가 있는데 그 형제들이 지금 나오고 있고 또 그들을 위해서 계속 선물을 주고 그들과 함께하고 그들과 함께 이렇게 놀러가고 그들을 섬기고 있습니다. 그들이 이렇게 나오지는 않고 있지만은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씨를 뿌리면 또한 다른 사람들을 보내주셔서 거두는 하나님의 놀라운 그러한 손길을 경험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 교회는 계속 꾸준하게 복음을 증거하고 있습니다. 저희 교회 근처에 우밀인 아파트가 입주를 하는데 그곳에 많은 영혼을 위해서 또한 전도를 계획하고 있습니다. 가을에는 추수감사주의를 맞이해서 또 행복축제를 합니다. 작년에 한 10분 이상 이렇게 오셨는데 지금은 정착하신 분은 없지만 그래도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계속 복음을 증거하고 또 돌아오는 주일은 부활주일인데 또 태신자를 초청해서 행복축제를 준비하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에 지셨는데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그 자기 십자가를 행복한 우리 교회는 잘 감당하고 있습니다. 이를 위해서 더욱더 기도 부탁드립니다. 예수님께서는 자신의 그러한 십자가를 지시기 전에 제자들을 불러 모아서 마지막 식사를 하셨습니다. 예수님께서는 떡을 가지사 떼어 제자들에게 주시고
이것을 받아 먹으라고 하시면서 이것은 내 몸이라고 하셨습니다. 또 잔을 가지고 축사하시고 이것을 다 마시라. 이것은 죄사함을 얻게 하려고 하는 많은 사람을 위하여 흘리는 바 나의 피, 곧 언약의 피라고 하셨습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이유, 그 죽음에 대해서 말씀을 하셨지만 이 제자들은 깨닫지 못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는 너희가 다 나를 버릴 것이다. 그렇게 말씀하시고 너희보다 먼저 갈릴리로 가실 것을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런데 이 베드로가 모두 주를 버릴지라도 나는 결코 주를 버리지 않겠나이다. 예수님께서는 그런 베드로에게 오늘 밤 내가 닭이 울기 전 나를 3번 부인하리라 그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러자 이 베드로는 죽을지언정 주를 버리지 않겠나이다. 그리고 모든 제자들도 똑같이 고백을 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베드로와 야고보와 요한을 데리고 겟세마네 동산에 가서 이 땀방울이 핏방울이 되는 것처럼 아주 간절하게 기도를 하셨습니다. 그러나 그들은 잠만 잤습니다. 이 영적으로 무지해서 예수님과 함께 했지만은 기도를 하지 않았던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이렇게 기도를 하신 후에 이제 때가 되어서 나를 파는 자가 가까이 왔다고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면은 예수님을 파는 자가 누구인지 우리 47절과 우리 48절을 한번 읽겠습니다. 말씀하실 때 12 중에 하나인 유다가 왔는데 대제사장들과 백성의 장로들에게서 파송된 큰 무리가 칼과 뭉치를 가지고 그와 함께 하였더라. 예수를 파는 자가 그들에게 군우를 짜 이르되 내가 입맞추는 자가 그이니 그를 잡으라 한지라. 예수님께서는 이 가룟 유다가 예수님을 이렇게 팔 것을 아시고 또 그가 왔음을 그 베드로와 야고보와 요한에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이 가룟 유다는 로마 병사를 많이 이렇게 대동해서 예수님을 찾아왔습니다. 아마 이리저리 찾다가 예수님께서 평상시에 겟세마네 동산에 가신 것을 알고 그곳에 온 것입니다. 십자가에서 죽으실 것을 알면서도 예수님께서는 피하지 않으시고 담대하게 그들을 기다리셨습니다. 이 가룟 유다는 예수님과 3년 반 동안 동고동락을 했습니다. 예수님의 권세 있는 말씀을 들었고 또 예수님의 그 놀라운 기적을 경험을 했습니다. 예수님의 사랑도 경험을 했습니다. 그러나 그는 예수님을 하나님으로 믿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의 아들로 믿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너가 나를 팔 것이라는 이야기를 듣고도 그는 돌이키지 않았습니다. 그는 예수님의 제자 중에서 가장 머리 회전이 빨랐습니다. 아주 계산이 빠르고 그리고 자신의 목적을 위해서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았습니다. 그는 예수님을 성공의 그러한 수단으로 생각을 했던 것입니다. 예수님을 통해서 부와 명예를 그렇게 누릴 것을 기대를 했습니다. 그런데 이 예수님을 가만히 보니까 자신이 생각했던 그 메시아가 아니라는 것을 그가 일찍 깨달았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된 바야 한 몫을 챙기자. 그래서 예수님을 팔아서 큰 돈을 벌기 위해서 대제사장에게 넘겨주기로 그렇게 작정을 했던 것입니다. 그는 정말 가증스럽고 배은망덕한 그러한 사람이었습니다. 그는 군사들에게 예수님을 넘겨주는데 내가 입맞추는 자가 바로 예수님이라고 그렇게 약속을 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 와서 입을 맞췄는데 입을 맞춘다는 것은 사랑과 존경의 표시로 입을 맞추었습니다. 그런데 사랑한 것이 아니라 존경한 것이 아니라 캄캄한 밤에 이 예수님이란 것을 식별하기 위해서 그렇게 입을 맞췄던 것입니다. 오늘 말씀 전에 보면 23절에 대답하여 이르시되 나와 함께 그릇에 손을 넣는 자
넣는 그가 나를 팔리라. 인자는 자기에 대하여 기록된 대로 가거니와 인자를 파는 그 사람에게는 화가 있으리로다. 그 사람은 차라리 태어나지 아니하였더라면 제게 좋을 뻔하였느니라. 예수를 파는 유다가 대답하여 이르되 랍비요 나는 아니지요. 대답하시되 내가 말했도다 하시느니라. 그는 이미 예수님을 넘겨주기로 대제사장들과 약속을 하고 또한 그 마지막 식사를 함께 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는 내가 나를 팔리라 그렇게 말씀을 하셨을 때 그는 예수님을 팔기로 작정하고 뻔뻔하게 나는 아니지요 그렇게 대답을 했습니다. 그는 양심의 화인을 맞은 사람입니다. 양심의 화인을 맞지 않고는 이렇게 하나님 앞에 거짓말을 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믿는 자와 믿지 않는 자의 그런 차이점은 거짓말을 잘하느냐 또 하나님 앞에서 거짓말을 하느냐 안 하느냐 그 차이점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가룟 유다는 지금 하나님 앞에서 아주 뻔뻔하게 거짓말을 했습니다. 그리고 이 가룟 유다는 예수님께 대한 호칭이 바로 랍비였습니다. 모든 제자들은 예수님을 주라고 그렇게 물었습니다. 그런데 이 가룟 유다는 늘 항상 예수님께 랍비, 이 랍비라는 그 호칭은 선생님이라는 호칭인데 이 바리새인들과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랍비라고 그렇게 불렀습니다. 그러니까 그는 예수님을 선생님 이상으로 생각을 하지 않았던 것입니다. 그저 한 그러한 가르치는 선생으로 보았습니다. 그리고 그는 나중에 예수님을 팔고 난 이후에 마음이 너무나도 괴로웠습니다. 그래서 은 30을 가지고 대제사장에게 갖다 주면서 내가 무죄한 자의 피를 팔았도다, 내가 범죄했도다 하면서 후회를 합니다. 그러나 그의 후회는 회개가 아니었습니다. 그래서 나중에는 그가 스스로 회개하지 않고 목을 맵니다. 이 회개라는 것은 변화된 그러한 삶을 뜻하는데 정말로 그가 잘못한 것을 깨달았다면은 예수님께 자신의 잘못을 구하고 용서를 구하고 또한 그 모든 것을 용서함을 받고 삶이 변화된 삶을 살았어야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는 그렇게 하지 않았습니다. 진정한 회개는 하나님께 입술로 고백할 뿐만 아니라 또한 내가 다른 사람에게 피해를 줬다면은 그 사람에게 잘못을 또한 구하는 것, 용서를 구하는 것이 그것이 회개이고 또 삶이 돌이키는 것, 그 사람에게 어떠한 피해를 줬다면은 그 피해를 보상해 주는 것이 그것이 바로 진정한 회개입니다. 그런데 저와 여러분이 우리 삶을 되돌아보건대 허물과 죄가 너무나도 많습니다. 말로는 하나님께 죄를 고백하지만 진정한 그러한 회개 없이 삶이 돌이키지 않고 보상도 없이 그렇게 살아갈 때가 많습니다. 우리의 가정에서 남편에게 또한 잘못한 것도 있고 부인에게 잘못한 것도 있고 자녀에게 잘못한 것도 있고 자녀가 부모에게 잘못한 것도 있고 가정에서 우리의 허물과 죄가 무척 많습니다. 또한 교회에서도 있고 또한 직장이나 사업장에도 아마 많을 것입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오늘 말씀을 기억하고 특별히 우리 가정 안에서 남편에게, 아내에게, 자녀에게, 부모님에게 허물과 죄가 무엇인지 고백을 하고 또한 보상할 것은 보상하고 또한 삶이 또한 올바르게 이렇게 바뀌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을 드립니다. 이렇게 군사들이 왔을 때 예수님께서는 어떻게 하셨는지 우리 50절과 52절까지 한번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친구여 내가 무엇을 하려고 왔는지 행하라 하신대 이에 그들이 나와 예수께 손을 대어 잡는지라 예수와 함께 있던 자 중에 하나가 손을 펴 칼을 빼어 대제사장의 종을 쳐 그 귀를 떨어뜨리니 이에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 칼을 도로 칼집에 꽂으라 칼을 가지는 자는 다 칼로 망하느니라. 이 가룟 유다가 로마 군사를 대동하고 왔을 때
예수님께서는 이 가룟 유다의 배신에도 불구하고 그를 책망하지 않으셨습니다. 예수님은 모든 능력과 권세가 이제 있으셨는데도 불구하고 이 로마 군사에 의해서 순순히 이제 붙잡히셨습니다. 그리고 이 가룟 유다에게 특별히 예수님께서는 친구라고 그렇게 부르셨습니다. 그렇게 하심은 3년 반 동안 함께 했기 때문에 그 우정으로 예수님께서는 친구라고 하셨습니다. 친구는 좋은 친구가 있고 나쁜 친구가 있는데 이 가룟 유다는 예수님을 배신하고 또 예수님을 죽이기로 그렇게 결정한 그러한 나쁜 친구였습니다. 예수님은 자신의 그러한 때가 있어서 자신의 그러한 능력을 행사하지 않으셨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을 험하게 잡자 그 옆에 있던 수제자 이 베드로가 칼을 빼서 대제사장의 그 종, 요한복음 18장에 보니까 그 말고라는 사람의 귀를 잘라서 떨어뜨립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이 베드로를 책망을 하셨습니다. 그래서 칼을 도로 칼집에 꽂으라. 칼을 가지는 자는 칼로 망한다고 하면서 예수님께 그 책망을 듣습니다. 그리고 이 말구의 귀를 붙여주셨습니다. 그를 치료하셨습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는 53절에 보니까 너는 내가 내 아버지께 구하여 지금 12군단 더 되는 천사를 보내시게 할 수 없는 줄을 아느냐. 내가 만일 그렇게 하면 이런 일이 있으리라 한 성경이 어떻게 이루어지겠느냐 하시더라. 12군단 되는 천사란 것은 바로 완전수를 가리킵니다. 이 천사가 얼마나 많은지는 알 수 없습니다. 그러나 무척 많을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명령만 하시면은 모든 천사를 이제 모을 수가 있습니다. 한 천사라고 할지라도 그 많은 군사를 이길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그 많은 천사, 모든 천사를 부르지 않으셨습니다. 그렇게 하시면 예언된 말씀이 성취되게 하기 위해서.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자신이 힘이 없어서 그렇게 하신 것이 아니라 힘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만약 천사를 불렀다면은 그 로마 병사가 이제 도망가고 모든 사람들이 알게 되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질 수가 없는 것입니다. 우리가 구원받을 수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또한 말씀하신 것을 이루기 위해서 그렇게 예수님께서는 참으셨습니다. 그리고 너희가 강도를 잡는 것 같이 칼과 뭉치를 가지고 나를 잡으러 왔느냐. 예수님을 마치 위험한 강도처럼 많은 군사와 칼과 뭉치를 가지고 그들은 왔습니다. 왜 나를 강도로 그렇게 여기느냐. 낮에 성전에서 말씀을 가르칠 때 왜 잡지 않았느냐. 그렇게 예수님께서 말씀을 하셨습니다. 예수님께서는 때가 되었기 때문에 모든 것이 하나님의 뜻대로 이루어짐을 지금 말씀하시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무한한 능력이 있고 무한한 권세가 있는데도 불구하고 그 모든 것을 부인하셨습니다. 그리고 자신을 부인하셨습니다. 우리를 위해서, 우리의 죄 문제를 위해서, 죽음의 문제를 위해서 예수님께서는 자신의 능력을 부인하시고 자기를 부인하시고 온갖 수치와 모욕과 조롱과 희롱과 그리고 죽임을 당하신 것입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을 위해서, 예수님을 위해서,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얼마나 참고 계십니까? 예수님께서는 우리에게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라고 하셨는데 얼마나 하나님을 위해서 자신을 내려놓고 예수님을 주인으로 삼고 있습니까? 그리고 하나님께서 맡겨주신 그러한 사명을 잘 감당하고 있습니까? 또한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그러한 전도의 사명을 잘 감당하고 있습니까? 그래서 자기 십자가는 그것은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맡겨주신 사명입니다. 모든 분들이 다 하나님께서 주신 사명이 있습니다. 교회에서 해야 할 사명이 있고 또
또 직장과 사업장에서 해야 할 사명이 있고 가정에서 해야 할 사명이 있고 무엇보다도 복음을 증거하는 귀한 사명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맡겨주신 모든 사명을 예수님처럼 자기를 분해서 잘 감당하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을 드립니다. 예수님께서 붙잡히셨을 때 나머지 제자들은 어떻게 하는지 56절을 같이 읽겠습니다. 그러나 이렇게 된 것은 다 선지자의 글들을 이루려 함이니라 하시더라. 이에 제자들이 다 예수를 버리고 도망하니라. 예수님께서는 어린 양처럼 순순히 붙잡히시고 그렇게 로마 병사에 의해서 끌려가셨습니다. 이것을 본 나머지 제자들이 다 도망쳤습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모든 제자가 예수님을 버린 것입니다. 이 예수님의 제자들은 이 예수님을 정치적인 메시아로 그렇게 생각을 했습니다. 예수님이 유대인의 왕이 되면은 예수님의 오른쪽과 왼쪽을 자신이 차지하리라 그렇게 생각하고 예수님을 따랐습니다. 그러니까 이 모든 제자들이 가룟 유다와 마찬가지로 부와 명예를 위해서 예수님을 따랐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순순히 그렇게 잡혀가시는 것을 보고 그들은 예수님처럼 붙잡혀서 또한 고문을 당하고 죽게 될까 봐 모두가 다 도망쳤습니다. 그리고 수많은 그 백성들이 이 예수님을 환영을 했는데 호산나 다윗의 자손이여 찬송하리로다.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이여 가장 높은 곳에서 호산나더라. 예수님이 예루살렘에 입성을 했을 때 그들이 환영을 하는데 자신의 겉옷을 깔고 그리고 가지를 들고 예수님을 열렬히 환호를 했습니다. 이들도 예수님이 유대인의 왕으로 등극을 하면은 이 유대가 로마로부터 이제 독립을 하고 또한 모든 나라보다 최강국이 될 것으로 생각을 했습니다. 예수님이 많은 병자를 고치고 많은 것을 회복을 하는데 많은 환자가 치료함을 받고 또 먹고 사는 문제가 해결되고 그 모든 것이 예수님 때문에 이스라엘이 회복이 될 줄을 알았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어떠한 기적도 보이지 않자 이들도 마찬가지로 예수님을 떠나게 됩니다. 그런데 이들은 예수님을 조롱합니다. 희롱을 합니다. 예수님께 침을 뱉고 돌을 던지고 예수님을 이제 저주를 합니다. 그리고 예수님의 수제자 이 베드로도 예수님이 말씀하신 대로 3번이나 부인합니다. 그리고 저주까지 했는데 자신을 이제 하나님의 이름으로 맹세하면서 또한 자신을 저주를 했는지 예수님을 저주를 했는지 모르겠는데 3번까지나 하고 또 저주까지도 했습니다. 누가복음 22장 61절에 보니까 그때 주께서 베드로를 보시고 계셨습니다. 3번째 부인을 할 때 그때 베드로는 멀리서 예수님을 지켜보고 있었는데 예수님께서 베드로를 보시고 계신 것입니다. 그것을 본 베드로가 그때서야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것이 생각나고 또 심히 통곡하게 되었습니다. 중요한 것은 예수님의 제자들은 가룟 유다와 달랐습니다. 그들은 회개를 했습니다. 비록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것을 믿지 않았지만은 나중에 부활하신 예수님을 보고 그들은 믿게 되었습니다. 오순절 성령 강림으로 인해서 그들의 마음이 변화가 되고 또한 변화된 삶을 사는데 예수님처럼 복음을 증거하다가 요한을 빼고는 다 모두가 예수님처럼 순교를 했던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진정한 회개입니다.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예수님은 우리를 위해서 하나님이 친히 인간으로 수치스럽게 오셨을 뿐만 아니라 우리를 위해서 온갖 수치와 조롱과 죽임을 당하셨습니다. 그 죽임은 참혹한 죽임입니다. 인간이 견딜 수 없는 그 죽임을 예수님께서는 우리를 위해서
그 십자가를 자기를 부인하고 그 참혹한 십자가를 모두 그 고난을 받으셨습니다.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구원을 받았다면은 이제는 우리가 주님을 위해서 자기를 부인을 해야 됩니다. 하나님을 위해서 자기 십자가를 잘 감당해야 됩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이 십자가를 묵상하면서 날마다 우리가 하나님 말씀대로 살지 못하고 허물과 죄가 많지만 날마다 우리가 그 허물과 죄를 고백하고 날마다 우리의 삶이 이제 돌이키면서 또 맡겨진 사명을 잘 감당하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을 드립니다.